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며 다른 복음을 전했지요. 더욱이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마저 부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듣고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또 다음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한 것에도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과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된 거죠. 그리고 2장 끝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성령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것이 은사장인데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등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한 가지예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라고 책망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세 번째 질문 3절입니다. 너희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네 번째 질문은 4절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네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네 개의 질문을 나누어서 던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의 네 가지 질문이 과연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눈치가 없으면 책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이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왔던 신앙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복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혼돈이 온 거예요.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도 정말 구원을 받고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즉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해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확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고 했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뭔가 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100%만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새벽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피카소의 그림이 수백억씩 합니다. 근데 피카소는 그림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다고요. 생기면 이상하게 그려놓고 근데 이상한 그것이 추상파다 해가지고 막 그냥 뭐 뒤통수에 있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백억씩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저기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를 점을 그려서 바꿔놨어요. 그 순간 피카소의 그림은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0.01%도 우리의 의로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감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면 그것을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구원이 상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100%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의 말은 뭡니까? 그거는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완성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멀리 있는 바울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 바울은 굉장한 격렬한 어조로 이렇게 책망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어리석도다 남사 보배로운 게 성도들아.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한 어투로 길이길이 남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한 것에는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이 질문을 그대로 다시 해볼 테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온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답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듣고 믿게 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여야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과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적 표현. 쉽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은 해가 동쪽에 뜨는 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실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해서 해가 뜨게 되는 거거든요. 뜨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는 해가
동에서 뜬고 서쪽으로 집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수사적 표현인 것처럼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퍼치나 디퍼치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따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가 3장에서 갑자기 성령의 주제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한 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음의 결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의 결과로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시고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자시고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체가 뭘 믿겠습니까? 시체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졌던 혼란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도 함께 혼란 중에 있다는 얘기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칭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그런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 칭의 되셨죠? 구원이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계속 어떤 단계를 겪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고 성숙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주님의 영역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 과정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나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혼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의 성화는 십자가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칭의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성화도 주님이 가능케 하셔야만 이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뿌리라면 성화는 바로 줄기인 것이죠. 여러분 줄기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게 나무가 성장하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식목일에 큰 아들을 시켜서 남사 하와이 단지에서 등나무 6개를 사다가 제 사무실 뒤에다 심었습니다. 그때는 요만한 나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컸어요. 한번 가서 보실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나무가 건물을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만 등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쉼의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게 너무 잘 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옮겨 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줄기가 자라려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당연히 뿌리에 근거를 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늘도 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뿌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칭의는 어떤 결과로 얻어진 것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칭의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뿌리는 무엇이다? 칭의는 무엇이다?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그냥 이벤트로 취급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박제해 놓고 역사의 박물관에 그냥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지 않는데요. 그게 지금의 현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십자가를 교묘하게 의도해서 복음을 잠깐 MSG를 잘 치는 교회는 되려 성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십자가가 걸려 있으시죠? 그 십자가가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답게 멋지게 장식된 십자가일 거예요, 보나마나.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그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봅니까? 주기도문을 봅니까? 주기도문 내용을 보는 거죠. 십자가는 간대 없이, 오고 간대 없이 그냥 내용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사랑이 느껴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걸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를 보실 때 정말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도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시잖아요. 뭡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냥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이라는 신앙의 현장에서 성화와 성숙의 문제와는 별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어느 순간부터 마치 진부한 얘기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십자가는 점점 밀려나서 우리의 신앙 중심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인문학이 들어왔습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 되는 이야기, 성공 이야기, 인간관계는 어떻게 잘 맺을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한국교회가 약화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바울이 쓸 때만 하더라도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과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약 4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묻어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 눈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눈앞에 지금 십자가가 보여지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십자가가 밝게 보이십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도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지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전히 나에게 동기가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에게 십자가가 없다?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화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 성화는 진정한 성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핵심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만 머물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수록 더 뚜렷하게 십자가가 그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물어지는 질문이어야 되고 한국에게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겠냐고 그랬어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질문은 육체로 완성하고 완결하겠느냐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적으로 살고 말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 일어난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이미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우리의 창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려내시고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를 기업의 보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성도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이나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을 볼 일이 없는데, 자, 그 성령이 우리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나야 되고 고백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값을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 때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성화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또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 애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삐지거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나에게 실망감이 들어오면 그것은 아직도 나에게 자기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과 행동과 마음 자세가 다르게 살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 놀아요. 말은 그냥 주님 하셨습니다 얘기하면서 마음에는 누가 나를 알아주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부도를 맞고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을 잃고 하느님보다 잘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육체로 마치겠느냐의 이 말 속에는 완결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완결. 자, 마치려느냐 헬라어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마치려느냐 헬라어로 에피텔레오라는 말입니다. 에피텔레오. 무슨 뜻입니까? 성취하다, 실행하다, 완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결이란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결하셨다, 완성하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빚들을 완전히 탕감하셨다,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좀 온전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죄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불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모두 주님이 완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실패는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직 KO되지 않은 거잖아요.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고 손해보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시킨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대충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면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이미 완료되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10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칭의는 완성되었지만 성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17절에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출처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 보여주실래요? 믿음의 출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써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하는 것은 이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싸움이 바로 우리의 믿음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아와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가는 싸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마저도 율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니까 성공한 거야. 내가 잘 믿으니까 축복받은 거야. 당신은 기도 안 하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어느 날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도록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성령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커지셨죠? 여러분이 모르면 누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부으셨는지,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이 성공하게 하셨고, 주님의 감당할 힘을 주셨고, 주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고, 주님이 좋은 환경을 주셨고, 좋은 사랑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완불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공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준하는 싸움이지만 실패는 더욱 그분을 의지하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두려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있거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의 전반에서 예민하게 따르다 보면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둥과 견고한 기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성령께서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에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간 주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